날씨가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푸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번 주에 아침 기온은 좀 많이 싸늘한 것 같아요. 요즘에 감기 몸살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감기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손 꼭 잡으시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손 잡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 계시는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삼 주 전에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도 받고 또 예비하신 축복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앞쪽이나 뒤쪽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예수를 믿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습관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깨어있는 습관이면 아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고정된 습관, 나아가서 굳어버린 습관이 되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고난 속에서도 위기 중에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쳐와도 영을 깨워서 깨어있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고 깨어있다는 말은 주님과 교통한다는 말이고 깨어있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많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고 나라는 두 쪽 나서 네 편 내 편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당사자들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마치 법인 것처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더 안 지키는 백성들만 법에 어쩌면 억압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도 두 쪽이나 있습니다. 여당 편, 야당 편.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 굳이 나누자면 대한민국 편이고 싶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편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방법론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저희 교회가, 우리 큰사랑교회가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 딸 그리고 제 아내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막내가 3개월째인가 이사를 왔으니까 하여간 1년이 안 돼서 이사를 왔습니다. 태어난 지. 지금 막내가 30이니까 세월이 그만큼 지났죠. 그만큼 지났는데 빚을 내서 조립식 57평으로 교회를 이 자리에 지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이 보일러를 시공하는 전문가여서 형님을 불러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오셔서 좀 보일러도 깔고 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와서 작업을 다 하고 바닥 미장을 다 끝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한미아파트 살았었거든요. 새벽 1시쯤에 요 아래 문방구 했던 그 아저씨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한 번도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교회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올라와 보니까 웬 트럭 조그마한 것이 불에 붙어 타다가 꺼져가지고 건물에 부딪혀 있고 그 트럭에 붙은 불이 교회로 옮겨서 조립식 건물을 3분의 1 정도 태웠고 이미 지붕은 화기가 다 먹어서 올라가면 꿀렁꿀렁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옆집이 여기 지금 있는 조립식, 지금은 많이 고쳐졌지만 부영아파트를 건축할 때 한밭집으로 사용했는데 그 옆에다 그 트럭을 짐을 실어서 놨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아마 담뱃불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담뱃불이 옮겨 붙었고 옮겨 붙은 차를 그 안에서 술을 먹던 일꾼들이 밀어낸다는 것이 너무 세게 밀어내서 교회까지 밀려와가지고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밀었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절로 굴러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이 난 그 새벽에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넋놓고 바닥에 멍하고 서 있는데 일꾼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3개월 넘게 혼자서 땅을 파고 땅을 고르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아저씨가 저를 붙들고 목사님 힘내세요. 건물 짓고 불이 먼저 나면 잘 된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는. 그래서 하여간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난 것을 보상받을 길도 없고 수습할 길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빚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봅니다. 자동차 문제니까 보험감독원에 연락해서 이런 상태인데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느냐? 답은 이렇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로 인한 거라면 보험이 되는데 서 있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된답니다. 모든 보험이나 은행을 다 통제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을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한밭집 받은 집사 부부가 대전의 어느 교회에 나가는 집사 부부입니다. 우리는 차가 저절로 굴러갔기 때문에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여러 방법을 해결하려고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국민일보도 우리 교회 불난 기사가 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불탄 교회를 파란 천으로 덮어놓고 밤에 돌아와서 그냥 엎드려 있고 근데 3개월쯤 지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하나 강력하게 왔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너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느냐고.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얻어 터진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왜 쓸데없이 세상의 방법을 찾아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저는 절박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껴쳐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여기저기 연결됐던 모든 것 다 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만한 어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국민일보에 어떤 교회가 무슨 불이 나서 홍수를 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기사가 나면 어떤 교회는 성금이 많이 들어와서 땅도 사서 교회도 짓고 또 빚도 갚고. 그런데 희한한 일은 우리 교회는 기사가 났는데 1원 한 장도 저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려움 당한 소식을 들은 선배 목사님들, 서울에서 목회하는, 지방에서 목회하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례했던 자매들이 한 15살 이상 됩니다. 그분들이 결혼해서 전국에 사는데 소식을 듣고 그분들이 이제 헌금들을 해서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서울의 큰 교회 헌신예배 인도해달라고 가면 헌금해주면 2, 300 이렇게 헌금을 해서 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는 것. 교회에 불이 나고 내일이 없을 만큼 캄캄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의 것이었다면 그런 방법이 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기를 시작하니 이러저런 문제가 조금씩 수습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보수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큰사랑교회가 두 번째로 이 자리에 건축할 때 있었던 어려움을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돼서 대출을 은행하고 대출을 약속을 받고 내일 모레 이제 제가 사인을 하면 대출금이 나와서 공사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다 하고 은행과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시공하는 업체들도 그걸 알고 공사를 3천만 원 계약금 받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억 정도 지하를 공사를 끝냈는데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은행의 파산 때문에 금융위기가 97년에 97년이 아닌 이후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대출 받아야 될 은행에서 모든 대출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 공사하던 업체도 손을 놓고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줬으니 현장 소장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도망가세요. 그 사람들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와서 다 때려 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한 푼도 못 줬으니 당하면 제가 당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첫 번째 불났을 때는 사람의 방법을 찾아 나누었지만 두 번째 교회 건축하다가 어려웠을 때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쫓았습니다.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엎드려서 매일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름에 장마에 비가 오면 설교하려고 서면 머리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다에게는 물이 흘러가고 그 추운 겨울에 밥 먹겠다고 식판을 들고 눈길에 서서 쭉 서서 밥을 먹고 지금요 부영아파트 뒤에 있는 지금 조리식 건물 지금은 다 씻어서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몇몇 분들이 그때 정말 고생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1년이 거의 지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은 주먹이 가깝다고, 사람이 가깝다고, 내 경험이 있다고, 내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먼저 등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받는,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길을,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요한일서 3장 8절과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 죽을 몸을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문제를 갖고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섬김의 방법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낮아들고 섬기는 자가 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여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의 방법.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이상 괴롭혔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모든 곡식을 다 뺏어가고
젊은이를 잡아가고 부녀자를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타락해 있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털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에서는 포도주를 짜야 되는데 왜 곡식을 털고 있을까요? 곡식이 있다는 소문만 나면 군사가 와서 다 뺏어갑니다. 숨어서 곡식을 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기드온은 농사꾼이라는 말입니다. 그 농사꾼이 숨어서 곡식을 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십니까? 저는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기도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는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말하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거야. 그러자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내게 주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 밖에다 양털을 이만큼 놓을 텐데 자고 일어나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일어나 아침에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왔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확신을 주세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는 전쟁에 나서야 되기에 기도원도 더 확신을 원했던 거지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오고 양털에게만 이슬이 안 오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원 가슴 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일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그는 12지파에게 공문서를 보냅니다. 자, 미디안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자. 전쟁할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입니다. 미디안은 뭐라고 일컫느냐면 대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디안 군사는 훨씬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훈련도 잘 돼 있고 전쟁도 잘하고 무기도 많아요. 기드온에게 앞에 모인 사람이 32,000명입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한번 싸우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숫자가 너무 많다. 사람의 방법은요,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 싸울 수 있습니다.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 자꾸 국방 어떤 무기, 전투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팔고 돈 벌기 위해서.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작전을 잘해 지혜로운 책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32,000명 많아 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32,000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자,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전쟁에 싸우다가 죽을까가 걱정인 사람은 가. 12,000명 남았습니다. 18,000명 가고 21,000명이 가고 12,0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또 맘먹었는데 하나님, 야, 그래도 많다. 물가에 가서 물을 좀 마시게 해라.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두 종류는 안 옵니다. 하나는 물을 손으로 떠서 개가 핥아먹듯이 물을 핥아먹습니다. 척지를 살피면서. 그 사람들 300명, 나머지 따로.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300명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32,000명도 모자라는데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는 그런 걱정, 염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확신을 얻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확신을 구했습니다. 기도원이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30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섭니다. 기도원의 얼굴에는 의연함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얼굴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가지면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걱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없어지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방법이라고. 그러니 기도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놓고 그래도 염려와 근심이 된다는 것은 거기 사람의 방법이 섞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할 문제가 생겨도 그 걱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고민은 내가 할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약속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회가 더군다나 똑같이 예수 믿는 교회도 두 쪽 나뉘고 나라가 여당 야당 나누는 줄 아십니까? 각자가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니까 그럽니다. 정치하는 자들이, 권력을 맡은 자들이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싸움 그칠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만 주장하고, 야당 대표는 마치 자기가 대통령처럼 행세하잖아요. 누가 봐도 대통령입니다. 백성은 안쪽에도 없습니다. 정책을 펼칠 때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제발 저 시골에 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어떤 한 사람 붙들고라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옳으냐? 다른 환경이 눈에 쓰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십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같이 일합니다. 스스로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깨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났을 때도 교회를 2억 공사해놓고 한 푼도 주지 못해서 부도난 거지. 2억을 못 주었으니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도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저는 똑같은 어려움 속에 두 가지 방법을 상반되게 선택했습니다. 처음 불났을 때는
사람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목사들은 인맥을 대면 청와대까지 갑니다. 그 방법을 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승규 그 장로가 대전 고검장에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 우리 기사가 나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언론협회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돕겠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김승규 법무장관을 좀 찾아갑시다. 대전 고검장을 찾아갑시다. 그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목사님 빈손으로 가기는 그러니까 맛있는 사과, 예산사과라도 한 상자 들고 가지요. 그래서 예산사과를 돈이 없으니까 한 상자 사고 어깨에 둘러매고 대전 고검을 찾아가서 김승규 장로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남의 앞에 그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쫓아갔다가 내린 결론은 나올 때 괜히 왔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지타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두가 성도들과 마음을 합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해달라.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일에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농담인 줄 알더라. 아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꽉 막혀서 숨도 쉬어지지 않아. 너무나 고민되고 힘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다 내려놓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고 생업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300명, 미디안 대군에 비하면 300명은 보학지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도 다 넘어져 밟아서 죽을 겁니다.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습니다. 기도원이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들 안에서 구원해낼 거야. 그 응답을 받고 기도원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에 아멘하고 그 방법을 따라 300명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작전을 통해서 미디안 대군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를 잘 굴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고민하지도 말고 그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고생해놓고 3개월 동안 죽도록 고생해놓고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하고 그때서야 깨닫는 저 같은 미련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말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방법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 삶에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